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과 또 형통케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 테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가장 싫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었고 또 낙심케 하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를 어떻게 막으려고 대응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또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첫째는 이 조롱하는 소리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먼저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분노한 건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크게 분노한 이유는 아마도 그의 권위가 무시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느헤미야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대해서 비웃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발랏은 그의 사람들과 같이 일정 부분 그곳에서 세력을 펼치고 이 권위를 내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산발랏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산발랏과 달리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권위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제국의 왕의 허락하에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산발랏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왕의 권위를 내세워 그의 조롱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악한 세력의 조롱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랏은 이런 느헤미야 앞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또 둘째는 자신이 대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조롱에 이렇게 반응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시겠다라고 하면서 풋하고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자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웃으시며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원수들의 조롱은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나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한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또 다 아시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이 로마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사람들로부터 큰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조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조롱에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조롱하며 낙심케 하는 소리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라고 하면 4절과 5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 소리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그들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와 같이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에 보시면 우리라는 말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속해 있는 우리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이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며 또 도전한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게 했냐라고 말하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니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조롱의 끝이 곧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공의롭게 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를 보면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의 중심에는 단연 끊임없이 순결하게 기도하는 그의 습관이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기도가 그를 예루살렘에 오게 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기도가 그로 하여금 악한 자들의 그 조롱이라는 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조롱하는 소리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라고 하면 성벽 재건한 일에 더 집중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러한 조롱 소리를 들은 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들여 성벽 재건을 신속하게 했고 또 그 결과 성벽의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원수들의 조롱의 목적은 이 백성들을 낙담케 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죠.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이 저들의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고로 원수들을 상대하는 이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대결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구도의 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자고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집중력이야말로 조롱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대응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벽의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조롱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돌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의 조롱과 낙심케 하는 소리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만한 조롱을 받은 일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조롱하는 소리와 나심케 하는 크기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성도들을 경계하고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따라서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개인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늘 되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멈추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낙심케 하는 일의 궁극적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실족하는 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간구하길 바랍니다. 둘째는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행실로 이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굳건한 성벽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여호가 성벽에 오르며 무너지리라라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성벽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의 조롱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열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또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을 실족케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하심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더 순종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